반갑습니다. 주님이 다시 언젠가 오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오시면 좋겠다고. 왜냐면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오늘이 바로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좀 환영하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퀴즈 하나 좀 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 퀴즈는 저희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막내딸이 저한테 낸 건데요. 저희 애들은 이제 선교사 생활을 이제 14년 동안 외국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는 동네는 광동송이라서 광동어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한국말 쓰고 선생님은 중국말 쓰고 친구들은 광동어 쓰고 미국 손님은 영어 써야 되고, 그래서 애들 이렇게 14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 애들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걸 영계국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선교사 자녀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막내딸에게 한국말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퀴즈 같은 걸 물어봐갖고 아빠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갖고 오면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돈 벌려고 애들이 퀴즈를 냈었습니다. 근데 다 제가 맞췄어요. 애들이 언어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제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갖고 와서 그 10,000원을 제가 큰 딸에게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살기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한국 그럼 살기 어렵지, 중국도 어렵지만. 근데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어서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고 오빠, 언니, 막내 이렇게 5 식구가 있었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갖고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그래서 자살하자. 그래서 5 식구가 34층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었겠죠? 근데 퀴즈는 뭐였냐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낸 퀴즈인데,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뭐냐, 아빠가 옛날 때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왔다 갔다,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어 살았고요. 엄마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엄마는 새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빠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오빠가 비행 청소년이었대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언니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가 언어 수준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던 진짜 퀴즈,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습니다. 그럼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요? 제가 퀴즈 내려온 거 아니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 정답 뭐였냐면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딸이 저렇게 언어가 한국어가 많이 들어가고 제가 10,000원을 줬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를 제 마음을 돌아봤는데, 안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꽤 됐는데 제 딸 퀴즈 정답이 덜 떨어져서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보통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서 키우거든요. 뭐 수학을 못하면 넌 영어를 잘하잖아, 공부를 못하면 대신에 너 운동을 잘하잖아, 이렇게 격려해서 키우는 것이 일반 어머니의 모습인데, 저희 어머님은 나쁜 얘기를 세게 하셔갖고 저를 질리도록 쓰는 방법을 쓰셨어요. 왜 저희 어머님은, 제가 5대 독자였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나중에 어떻게 낳게 된다 봤더니, 저희 아기가 안 생겨서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얻으셨냐면, 저희 아버님을 저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봐야 되겠다고 3년 동안 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잉태를 하게 돼서 저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5대 독자,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웬만하면 항상 나쁜 얘기를 하셔서 덜 떨어진 놈 집구석에 시집 와서 내가 덜 떨어진 놈의 아들 낳아갖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는 이제 돌아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충청도 도고 온천, 도고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저희 어머님 집도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가보지 못하죠. 옛날에 국민학교를 가보지 못하셔서 13살 때부터인가 가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시다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멋진 총각이 있어서 그분 따라 그냥 올라오셔서 그분이랑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도 없는 거 보니까 결혼식도 안 하시고 혼인신고가 사셨는데 아기를 못 낳으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멋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진 보면 되게 멋있으셨는데 이렇게 그 멋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술에서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술을 드셔서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기 이제 그 동대문 뒤쪽 가면 옛날 때 미싱 해갖고 옷 만드는데 거기에 다니시면서 돈을 벌어 오셔갖고 집안 살림을 하셨으니까 저희 집안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겠죠.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신 걸 넘어서셔서 가정을 또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딴 여자랑 살고 계셨어요. 그 나중에 또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들을 못 낳는 여자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딴 여자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시집 오셔서 아기도 못 낳는데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 차려서 돈을 벌으면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 월급 날짜에 오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밤새도록 때리십니다. 그 월급 뺏어 가시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 정도 받는 월급에서 4만 원 정도를 뺏어 가셔서 그걸 술과 도박을 쓰시고 딴집 살림만 데 쓰시고 저희 어머니는 10,000원 갖고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살았었냐면 동원 신당동인데 문화동이라고 말하는 산동네 그 꼭대기 살아서 어머님이 동대문 저 뒤쪽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셔서 그 옛날 때 버스 비용 15원을 아끼시면서 걸어 다니셨던 돈을 다 술로 날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서 아들 낳은 게 아버지랑 똑같으니까 아버지한테 맞고 피를 흘리시고 이빨 빠지시고 이러신 날은 화가 많이 나셨던 거죠. 그러면 저한테 항상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야 여기 정수리에다 물을 부으면 어디 내냐? 물이 발뒤꿈치로 내려가지.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란 뜻이야. 네 집은 피가 들어온 놈이 집구석이야. 그래서 저는 저희 집 피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태어난 게 미스테리아신데 그 누나는 왜 우리 집에 있냐면은 하반신에 소아마비, 생후 6개월 또 소아마비셨고 그리고 이제 정신박약, 지금 얘기하면 농하죠. 침을 늘 흘리시고 밥을 먹질 못하고서 생후 6개월 된 IQ대로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똥오줌을 바지에다 싸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예전에는 어떤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집안에다 가둬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누나가 똥을 바지에다 싸놓고 있으면은 그 바보 누나니까 어떻게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밤 10시 오셔서 누나 똥오줌을 다 치우고 나서 연탄불에다 밥을 해서 드시는 걸 볼 때까지 기다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면 제가 철이 나서 누나 이제 바지를 벗겨서 엄마 오기 전에 똥을 다 치워놓으면은 엄마가 누나 똥 치우냐고 들어갔던 시간이 절약되니까 밥을 10시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누나 똥을 치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제 짝꿍이나 친구들이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저랑 짝꿍하기를 싫어합니다. 밥도 같이 먹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서부터는 성격이 극내향적이 되면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누나 똥을 치우고 나서는 손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집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많이 쌓으면 거기다 이제 모래를 몸을 묻혀갖고 모래 흙냄새를 묻혀갖고 비누를 씻고 그러고 나서는 집에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얘는 텔레비전도 없는 집에서 벽 보고 항상 울고 있었던 게 저희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대로 제 속에 흐르는 피가 들어온 피다. 우리 어머니는 아셨죠? 우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정을 몇 개 갖고 계신 집안이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다 얘기해 주면서 너는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세뇌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다 보면 내 짝꿍이 여자면 여자애들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다 우리 아버지 닮아서 제가 음란해서 그렇게 이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상도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벽 보고서 맨날 우는 생활을 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고 우리 아랫집에 살던 형, 아랫집이라는 게 아파트 아랫집이 아니라 산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아랫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랫집입니다. 아랫집에 살던 형이 어느 날 저를 쓰레기 버리러 바깥에 나갔더니 저를 불러주십니다. 네가 승재냐? 그래서 맞아요.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야, 너 형 없지? 난 동생 없다.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벽 보고 맨날 울고 집에서만 있었던 저를 바깥으로 그 형이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어차피 공부하는 건 틀린 집이시니까 맨날 놀러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남자의 세계를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까 바보 누나한테 배울 수는 없고, 엄마는 아침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0시에 들어오시니까 대화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형 덕분에 세상을 알면서 남자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형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이제 술과 담배와 본드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남자의 세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 따라서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형 따라서 공장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가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집이 좀 나아지겠죠. 저희 동네는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다 동네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 자식들도 대부분 다 공장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이 저의 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제 저보고 승재 너랑 이제 못 놀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래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를 고3 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3 때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라도 가려고 공부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1년 뒤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책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 형은 항상 술병만 들고 다녔죠 책가방 들고 다닌 적은 없거든요. 근데 책가방을 들고 오셨으니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서 책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홍성대 씨가 준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저희 집은 그 마루가 있는 게 아니라 툇마루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대문을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그 사진 있습니다만, 이거 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대문이 있어요. 거길 열고 들어오시더니 툇마루에 거기다가 책 3권을 선물로 주시면서,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공장살이해서 우리 팔자를 못 바꾼다.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은 이 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 종이 한 장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는 컨닝을 하신 게 틀림없죠. 그 공부 저랑 같이 맨날 공부를 못했던 형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접어놓은 데를 펴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코피를 흘릴 때마다 책에다 표시를 해놓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 피자쪽에다 다 날짜를 적어놨어요. 7월 17일 뭐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이 책과 공부해라. 그러면서 1년에 코피 4번만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저한테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반 60명 중에서 5등, 6등 했었습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55등, 56등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형이 책을 주는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 최고 성적인 38등까지 올라갔습니다. 55등 한 사람이. 근데 옛날 때 38등에선 대학 못 가거든요. 재수를 해서 독서실 주인이 저를 잘 봐갖고 3층, 4층을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한 자리를 빈자리를 내줘서 12시에 셔터문 내리고 새벽 4시에 셔터문 열고, 그리고 3층, 4층을 쓸고 닦는 조건으로 자리를 하나 줘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너무 높아서 못 가고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서 대학생이 2명 나온 거예요. 그 형하고 저하고.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라는 데를 가보니까 명지대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입생들한테 선물을 준 것이 무슨 선물이었냐면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제 별명은 부처님의 아들인데 그런 예수 믿는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선물이라고 한 걸 저 예수 영화를 2시간 반짜리를 강제로 보여주나.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저한테는 굉장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그 목사님의 하얀 머리로 이렇게 이대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 쫓다 오셨는지.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영화를 보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대학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 오신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점수가 모자르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그랬더니 부처는 웃고만 있죠.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서 제 인생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저는 술 먹고 이렇게 막 여자를 때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술 근처도 안 갈 줄 알았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형 따라서 술 마시긴 했지만, 근데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술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자유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아리는 다 들고, 월요일 날은 서해반이랑 술 먹고, 화요일 날은 유네스코랑 술 먹고, 동아리를 여러 활동하는 이유는 술 먹는 요일이 달랐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동아리 룸에서 자거나 벤치에서 자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냐면 화장지 장사를 합니다. 화장지를 싣고 나가서 그 산동네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때 화장지 이러면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한 줄 알고 저 화장지를 많이 사줬는데, 저는 그거 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값을 내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월 21일 날, 오늘이 5월 20일이죠. 내일이 5월 21일입니다. 제가 5월 21일을 일기장에 써놨는데, 5월 21일 날 이제 예배라는 걸 강압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갔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딱 보니까 얼굴에 보면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얼굴에.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는 공부하러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복음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랑 함께 전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가 믿음 좋은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불교에는요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얘기하는 걸 다 적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출석만 하고 있는데 그 제 뒷모습이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불교인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이 깜짝 놀라면서, 불교인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다니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봐라,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형이 저를 소개해 준 게 뭐였냐면, 여름방학 때 뭐를 할 것인가를 소개해 줬는데, 딱 이렇게 요만한 종이인데 3번 이렇게 접은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3번 접은 종이가 있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가 대학생이 모여서 하는 캠프인데 방학 좀 있으면 방학인데 여기 와보라고. 제가 뭐 딴 사람이 가는데 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장면에 사진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사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학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10,000명의 대학생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 생각을 들고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일주일 남은 그 캠프를 기다리면서 캠프 뭘 준비해 가지? 그래서 내가 평상 제 4박 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담배 6각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저녁 때 먹여서 소주 한잔 할 게 뻔한데 소주 사갖고 가면 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유행하던 나폴레옹 1병, 캡틴 큐 1병,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이 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캠프에 갔는데, 그 캠프 이름이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CCC 수련회를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밥 먹기 전에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 이렇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집회에 있어서 이제 가보면은 저는 캠프파이어하고 재밌게 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서서 1시간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노인네는 입을 열면 2시간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그 할아버지 설교는 11시 넘어까지도 안 끝나요.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너무 11시가 돼도 시간이 안 끝나서 너무 힘든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갖고 첫째 날 너무 힘들게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오면서 점점 저는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12시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자지 않고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기도회를 하고 1시 정도 돼서 수도가에서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수도가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6시에 큐티한다고 깨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지내는데 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쁜 여학생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천 찍고 이렇게 서 있으면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화여대 다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너무 힘든 건 뭐냐면 대학생인데 율동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찬양은 제가 모르는데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되는데 율동은 안 하면 티 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또 이제 CCC의 예쁜 누나들이 와서, 아, 승재 형제 교회 안 다녀서 이런 걸 잘 모르죠, 저를 따라하세요. 그 누나들이 앞에서 따라하지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율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오른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왼쪽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사람. 그래서 한쪽 동작만 보면 따라하기는 좋았습니다. 그럼 어렵진 않았고, 그리고 제 옆에는 양쪽 다 자매님이라서 잠깐 손 잡는 동작이 있는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짜리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일 동안 겨우겨우 버텼죠. 근데 셋째 날 저녁 때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사회자가 나오더니, 오늘 이 밤을 우리는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전 들어가서 숙소에서 자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 마치고 들어와서 벽 보고 자고 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승재 형제 기도하고 자야지 계속 불렀는데 제가 못 들은 척하고 벽 보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승재 형제가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에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형제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뒷담화를 많이 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가방 싸고 저는 집에 가는데, CCC에는요 순장님이란 분이 있어요. 저를 담당해 주는 분이. 그분이 저를 이제 보더니, 왜 집에 가려고 그러냐, 내일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방에서 술까지 갖고 온 걸 보더니 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나가는데 숙소에서 저를 붙잡더니, 승재 형제 가긴 가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그러길래 무슨 부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 봤더니,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시는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럼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세요. 내가 뭐 기도 받는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 손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손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에서 20명이 같이 자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명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때려서 사람 죽인 사건이 있을 때라서 살짝 겁이 났는데, 때리진 않고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막 20명이 막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 가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안전하게 잘 가고 버스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몰상식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 뜨고 있었죠. 근데 제 왼손 잡은 형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지? 쓱 보니까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감독이야, 나를 위해서 울어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당시 20살짜리였잖아요. 내 입에서 뭐라 하냐면, 병신 왜 우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그게 집에 간다는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승재야,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고, 아버지 하나 있는 거 술주정뱅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될 그 규칙 같은 게 있다. 그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있어서 안 되겠어 갖고, 아,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고 그래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은 제가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이게 제가 볼 때 기독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는 다 이상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남기로 결정하면서 19연처 불로장생이라고, 저는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는 내가 알아서 돌아다니게 드리겠고, 밥 먹기 전에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허락받아 하루 더 남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나 발로 차면서 이렇게 시냇물에 발 담고 있다가 저녁 밥 먹으러만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저녁 때가 문제예요. 저녁 때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저녁 먹고 다 저녁 집회하러 가는데 저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집회 가자고, 저 안 간다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강의실에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냈어요. 찬양하는 데는 가기 싫어서 찬양하는 데는 안 가고, 찬양 끝난 때 설교할 때 뒤에 가서 살짝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들어와서 쉬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저 뒤에서 몰래 있다가 찬양 끝난 다음에 사람들 기도할 때 들어가서 살짝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아 있었는데, 자, 오늘 밤에도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우리 주옥 같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올라오셨어요. 자, 마지막 날이었죠. 여러분, 저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9번이나 드렸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날은 그 할아버지 되시는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라오시더니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한 부분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올라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뚜렷했으면 앞에 예배를 9번이나 드렸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던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10,000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조명도 없고 깜깜한 뒤에 앉았던 제게 들렸던 설교입니다. 저는 그 설교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건 아니죠. 논리는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러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뭔가 이제 여기 와닿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죠. 왜냐면 예수님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밥 먹기 전에 요절 억지로 외웠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모아서 하는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기초반에 가갖고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억지로 배우죠. 그리고 설교를 9번이나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은 것도 아닌데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설교 말씀 들은 게 혹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믿음. 그리고 밤마다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 여기 레이더가 있어요. 저 거짓말 이렇게 들어요. 근데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니까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지 몰라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겨자씨 믿음보다 더 작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의심이 잔뜩 섞인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정도의 믿음인데, 그거를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에 있는 믿음에 성령께서 터치를 해줘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이 자극받으면, 저는 옛날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이 좋으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자극을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터치라고 하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가는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교회도 안 갔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가슴이 올라오면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만한 저만을 갖고 있던 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술, 담배하고 본드하고 다니고 어머니 돈 훔치고 이 정도 갖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저희 바보 누나는 집에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제가 학교에서 책 같은 거 받아오면 장난감이 없으니까 맨날 그 책 찢어 먹고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 책을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나가 다 찢어 먹고, 이게 길거리 가다 누가 이제 새우깡 봉지 이렇게 다 씻어서 누나 주면 그 비닐봉지 하루 종일 씹으면서 그게 누나 유일한 장난감 같은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점점 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아버지가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 또 때리시면서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점점 세지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근육이 빠지면서 삐쩍 마르시니까 어머니를 못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는 척하고 나가셨다가 밖에서 부삽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는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부삽으로 어머니를 때리시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제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부엌에 보면 칼이 3자루가 있는데 이 큰 자루 하나 들고 작은 자루 들고 이렇게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상상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아버지한테 칼둑을 덤비지 못하고 눈을 안 쳐다보고 피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근데 어머니가 부삽으로 맞으시면서 나에게 구조 요청을 하실 땐 여러분 칼 들고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은 로또 당첨이 돼서 한 방일 수도 있지만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하면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방 하러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비틀거리면서 부삽을 들고 있고 어머니는 얼굴에 부삽으로 맞아 피를 흘리고 계시고 저는 칼을 들고 들어갔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머님이 제 칼들을 들고 있는 제 등 뒤에 와서 숨으실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저한테 덤벼들면서 그 피 흘리는 얼굴을 우시면서 내가 왜 사는 줄 아냐? 왜 이혼 안 하고 사는 줄 아냐? 이렇게 맞으면서 참고 사는 이유는 너라도 공장살이를 해서 가정이라도 만드는 거 보고 죽으려고 참고 사는 거다고 우시면서 칼 들고 설치는 걸 저를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냅니다. 그 산동네에서 밤 9시 정도에 나왔는데 친구 집은 다 행복한 웃음소리 나는데 우리 집은 들어갈 수 없고 남의 집에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어두운 밤을 골목에서 새벽을 다 지내서 아침 7시까지 보내게 됩니다. 아침 7시쯤 되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는 게 보여서 집에 들어가서 어제 숙제 마무리하고 도시락 싸고 그리고 마당에 내려서 세수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제 책 찢어 먹는 게 자기 그 장난감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밤새 했던 그 숙제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다 찢어서 씻고 있는 바보 누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기서부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얼굴하고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내 속에서 뭐가 분노가 터지는 게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아버지하고 이 바보 누나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화가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저께 때리지 못했던 그 분노가 올라온 거를 바보 누나한테 푸는 거죠.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우져 태어난 줄 아냐. 그래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바보이니까 발이도 못 쓰고 도망도 못 가죠. 입술이 퍼렇게 질려서 벌벌 떨고 어느 얼굴을 가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를 목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와야 빨간 고무 다라이에다가 물을 미직지근에 안 넣고 이제 빨래비누 갖다 놓고 이제 목욕 시킬 때 누나를 빨래비누로 시키는데 엄마가 오면 이제 같이 들어서 이제 물에다 넣고 이제 씻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오실 때 됐으니까 누나 옷을 이제 훌러덩 벗겼는데 이제 가슴과 팔뚝 같은 데에 시커먼 게 많은 거예요. 내가 그 누나를 때리고 꼬집었던 자중내보다 시커멓게 명경이 들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로 대충 씻어서 엄마 오기 직전에 옷을 입혀놓고 일부러 목욕물 보여주면서 내가 목욕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제 똥만 치우는 게 아니라 목욕까지 시키냐고 해서 엄마 빨리 밥 받으세요. 내가 목욕도 제가 시킬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목욕시키면서 누나 멍든 자죽이 없어지길 기다립니다. 한 6주 정도 목욕시키니까 이제 완전 범죄입니다. 누가 봐도 멍든 자죽이 안 보여요. 바보 누나는 바보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고 나서 저는 완전 범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놀래고 무서워하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이제 고3 지나고 나서 재수를 하던 해, 3년 정도 지나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갔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26살 됐던 해인데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고 거품을 내고 발작을 많이 하고 그래요. 경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장의사에서 나와서 등을 다루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이제 이게 경기를 하고 있다 심정지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 이제 마지막 가는데 인사해라. 그래서 이제 누나 이제 얼굴 있는 데를 덜쳐봤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누나 내가 3년 전에 누나 때렸던 거 미안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줄게. 그리고 덮어주고 그날로 가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죄를 제가 상자에 받아온 걸 갖다 이제 동네 이제 빡빡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다 뿌립니다. 그래서 상자를 갖고 와서 아궁에다 이제 떼갖고 불을 떼면서 누나가 입었던 옷 같은 걸 다 떼웁니다. 엄마는 내일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다 쉬고 싶었어요. 왜? 그 누나를 볼 때마다 3년 전에 누나를 때렸던 그 죄책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을 떼서 누나 옷을 다 없애고 누나의 흔적을 다 없앴어요. 사진 한두 장 외에는 없어요. 완전 끝내고 나선 제가 재수하던 그게 뭐냐면, 나는 완전 범죄다.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누나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됐어요. 신분 세탁도 돼서 술도 잘 사주는 재수한 형이 돼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런 집에 살았다는 것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신분 세탁을 했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아무도 몰랐던 죄가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장애인을 때리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는 엄마도 막 아버지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고 했어서, 왜? 엄마가 더 맞긴 맞았지만 엄마도 덤비고 그랬지만, 나는 아무를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에 그것도 완전 범죄라고 느끼고 있으면서 그거를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던 제 자신이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서 누군가 코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에 다니면서 3000배도 해보고 수없이 해봤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수를 다 목욕제기하고 5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이 돼야 끝나는 게 3000배인데, 3000배 한다고 제가 죄를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3000배 끝나고 나서 우리 주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3000배를 이렇게 맞췄는데 저는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지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 새끼야, 그건 죽어봐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양심의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는 저 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공짜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마를 10번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에는요, 그 공짜로 받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을 이마를 찍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부탁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이제 울면서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새 혈통, 새 주소, 새 사람이 되시고 싶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알아듣기 쉽게 새 주소, 새 혈통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싫었어요. 주소에다 산자 붙여 있는 주소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주소도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더러운 놈이 시종자로 해서 우리 집 혈통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혈통도 바꿔주시는데 예수님이 혈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을 10번 찍은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길래 저도 맨 뒤에 앉아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불교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파란색 빛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온 걸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을 가슴 속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코에서 눈물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창피해서 이제 벽에 들어가서 이제 벽 보고 자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부룩 잠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들어와서 수련회 마지막 날이니까 막 늦게까지 얘기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먼저 잤죠. 그래서 아침 눈을 떴는데 새벽 5시예요. 밖이 환해요. 밤새도록 비가 내렸거든요. 밖이 환하니까 해가 떴으니까 비가 그쳤겠죠. 딴 사람 다 자고 있고 큐티한다고 6시에 깨울 텐데 5시에 일어났으니까 저는 혼자 할 게 없어서 그냥 바깥에 나갔어요.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침에 5시에 그 7월 달이죠. 밤새도록 3일 내내 비가 내렸다가 해가 떴던 그 아침에 전주대학교에 아스팔트를 새로 다 깔아놨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땅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는데 물이 젖어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처음 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저는 땅바닥을 발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땅바닥을 만지면서 아스팔트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그래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스팔트가 예뻐갖고. 그리고 앉아서 보는데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 같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게 너무 영롱했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흔들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 믿는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다 춤을 추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무가 춤추는 거 봤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송사리도 발로 찬 게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갖고 그냥 물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송사리들아, 어저께 하루 종일 너희들 괴롭힌 거 미안하다.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용서해 주렴. 그랬는데 송사리가 그 말을 듣고 한 마리가 나오더니요, 내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하는 거예요. 막 송사리랑 대화가 되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은 돌이 아름답고 막 이런 걸 경험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는데 제 가슴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는 평생 불쌍하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왜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첫걸음을 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아버지한테만 잔인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더 10배나 강한 잔인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책 없으시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책 이렇게 얇은 책을 선물로 이렇게 주면서 아직 수련회 반나절 남았으니까 성경책 읽어보세요. 근데 마태복음서부터 읽으면 좀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펴서 1장, 2장 이렇게 읽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읽고 싶어서 성경 읽는 거죠. 그게 소설책 읽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포도주도 만드셨네, 뭐 이 사람 만나 상담해주고 저 사람 만나 상담해주고 이렇게 소설책처럼 읽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오더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란 단어가 눈에 확 보이면서 나는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적도 없지만 어저께랑 똑같은 하루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첫날에 죽은 돌이 아름답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살고 싶은, 어저께까지 이렇게 죽으려 했던 자아가 펴지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 만들고 뭐 헌금도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하시거나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돌들을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 주신 생명이 너무 좋아서 그걸 나눠주려고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 주신 생명이 너무 좋아서 봉사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 있다면 어떤 훈련 받아도 너무 좋고 성경이 즐거운데, 생명이 없으면 어떤 훈련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지금 한 100여 명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이 약해지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조건이 너무 어렵고 AI가 발달하고 막 나라 뭐 코스피는 올라가지만 결국 나는 살기 힘드니까 이게 경제적 회복에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풍성한 삶의 느낌은 다 다른데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제 결핍은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돈 많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가정. 전 친구 집 가면 너무 부러운 게 아버지 엄마 옆에 앉아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딴 집에서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우리 엄마는 항상 바보누나 밥 먹이고 있고, 저는 혼자 밥 먹고, 그 밥 먹다 남겨놓으면 엄마는 큰 그릇에 다 쏟아갖고 혼자 비빔밥처럼 혼자 드시는, 이런 집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전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 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고 저도 좋은 돈 명예도 필요 없고 가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서 다 안 주시고 가정만 주셨어요. 네, 가정을 주셨는데 저는 그 가정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그 CCC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던, 이렇게 격려해주던 예쁜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저는 가정을 갖고 싶은 게 꿈인데 누나 그 자매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하고 혼내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말고 누나, 나는 가정을 갖는 게 소원이니까 꼭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나가 기도해 볼게 그러길래, 아, 됐구나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매번 만날 때마다 자매 좀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한 번은 저를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1학년짜리 자매인데, 이 자매는 명지대학에서 제 학번 중에 가장 예쁜 자매였고 공부도 제일 잘해서 전교 수석으로 들어온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랑 데이트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믿음을 끌어주려고 이렇게 나와서 데이트해 주는 거였는데, 여러분, 남자 여자는요 정기적으로 만나면 이게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자매 사랑하고 그 자매도 저를 사랑해서 1년 정도, 한 8개월 교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는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뭘 사랑했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걸 사랑했어요. 그래서 맨날 영어 공부하더니 어느 날 너무 기쁜 얼굴로 왔어요. 승재 형제, 나 미국에 2 대학에 합격했는데 하나 골라가게 된 것 같아.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길래, 아, 그럼 유학 가는구나, 기다려야지. 얼마나 공부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김포공항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자매가 학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쳐져서 이렇게 다녔더니 그 누나가 보더니, 야, 사내 자식이 이게 뭐냐, 이게 기운이 빠져.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줬는데, 저보다 한 학년 어린 자매를 소개해줬는데, 그 자매랑은 3개월 사귀고 깨집니다. 왜? 집이 너무 부자예요. 이게 저랑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가지고 깨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사람이 없다 싶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CCC 간사가 돼서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 또 소개를 받았어요. 신학교 다니는 자매였어요. 이건 만나자마자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바로 결혼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꿈인데 이 자매는 선교를 못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 선교를 못하는 신학생이 어디냐,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 자매가 금식기도원 가서 5일 동안 금식하고 나옵니다. 월요일 날서부터, 아침서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15개를 금식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나왔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갖고.
그래서 자매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깨지게 됩니다. 저는 자아상이 약하기 때문에 저 싫다는 사람 못 잡거든요. 뭐 CCG 간사 월급 10만 원도 안 되는 거 누가 와서 결혼하겠어요? 포기했는데 그 졸업한 누나가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승재 형제, 이제는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지금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격도 다르고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이고 저는 4대째 불교 집안인데 만나서 어쨌든 다른 종교적 백그라운드, 가정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가정을 세우는 한 가지 목표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시시간사를 20년 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그만두면서 우리가 그래도 청년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가정을 좀 세우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 몇 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전도했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우리 교회 나오고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좋다고 계속 10년째 따라다녀서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면 또 줄에 서면 결혼하면 애기 낳고 줄에 서면 애기 낳아서 결혼 낳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정을 시작했다 한 가정 이제 독립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제 16가정이 아기를 2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6명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3명, 4명씩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령 나이 많은 사람이 4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령이 43살이니까 이제 아기까지 합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당도 없고 그렇지만 가정을 굉장히 중심으로 부모 교육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무슨 특별 천명을 주셨다기보다는 저의 결핍이 가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주지 않았나. 아내랑 그럼 평생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딴 사람이 볼 때는 뭐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서울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탄생되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채로 다 돌아가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사할 때 누나 죽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시 직전에만 찬송 한 곡 부르고 돌아가신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이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모태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나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제가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온 삶을 다 불사를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기독교에 너무 실망해서 확 꺼지고 막 이런 게 많은 거죠.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안 오면 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발견하면서 낭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 부러운 것은 그들이 뜨겁지는 않지만 늘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저는 어느 날 좋았다가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나고서 예수님 잘못 믿었나 봐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도 가족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오늘 저녁에 하면 밤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중국 대학생을 살릴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대학생이 죽어간다,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 3살, 2살, 3개월 때 선교사를 나갔다가 중학생 돼서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국제 미아가 되는 거죠. 뭐 특혜도 안 되고 아무 대학도 못 갈 애들을 만들어 오는 우리 애들 자녀 교육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가 무슨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선교사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거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CCC라는 곳은 자기 생활비를 모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할 때 들어간 돈도 다 모금해야 돼요. 그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금을 해야지만 제가 벌려놓은 108개 캠퍼스 사역을 기도하면서 7개, 8개 캠퍼스를 사역하고 사무실 두고 이렇게 하는 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제자한테 이 사역 자리를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중국 애들은 나보다 젊고 중국말은 나보다 더 잘하고 근데 얘네들은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한 애가 3천만 원을 모금하라고 짐을 주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 이 3천만 원 1년마다 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있죠. 쿡
찔르십니다. 한인교회 나가서 부탁해보라고. 여러분, 중국에 한인교회가 큰 게 많았습니다.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알아서 한인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내 직업을 소개해야 되는데 직업 소개하는 게 어렵거든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한국 사람을 평생 안 만나고 살았는데, 나오라던 교회를 안 나가서 이제 후원 요청하러 가려니까 너무 낯간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좀 멀리 있는 한인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담임 목사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다 가명을 쓰죠. 저는 이디도, 어떤 사람은 김바울, 최 목자, 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 큰 교회 목사님을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서 약속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 평신도였어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만나서 돈 달라는 얘기하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이제 갔는데, 담임 목사실 가서 똑똑 두들겼더니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남자 목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30분밖에 시간이 못 얻었는데 어쨌든 제 사역을 두고 제가 이곳저곳 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분을 전에 알았던 분이나 아니면 이분이 CCC를 알거나 어쨌든 잘 알아서 대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를 알려주던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끊겼던 소식이 어떤 그분이 거기다. 그래서 그 형도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가 선교사냐? 형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셨어요? 야, 말도 마라.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너 캠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 형이나 저나 똑같이 여자 밝히니까 똑같아갖고, 그래서 그 형을 껴안고 20년 동안 있었던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 내가 예수 믿었던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형이, 야, 너는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래서 그 형 집 가서 하룻밤 자면서 형수님 해준 밥 먹고 밤새 얘기를 나눴어요. 금요일에 오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야, 금요일날 철회 기도 때 우리 한 400명 모이는데 너 간증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어요. 30분 간증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그러다가,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 밤 10시니까. 근데 그 형이 밖에서 기다리래요. 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임시당회를 열자고 그래서 임시당회를 15분 동안 열고 나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 된 그 아는 형님이, 야,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장로님들이 네 간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1년에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그 결정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집에 오는데, 옛날 중국 기차는 이렇게 4명씩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국 생활 10여 년의 사건들이 수없이 지나가면서 사스도 만났고 공안에 잡혀도 가고 이런 사건 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휴지를 자꾸 줘요. 그래서 내가 쉬어요 우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중국 10여 년 동안 중국 제자들 눈물 닦아줬는데, 제가 떠날 때는 중국 사람이 저한테 휴지를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에 언제부터 함께 계셨을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아니에요. 그 형을 만난 거 보면 청소년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 교회 안 다녔지만 저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내 성경 읽어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짓기도 전부터 저를 구별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저를 보내실 때, 목사를 쓰시려면 목사집 보내셔갖고 신학 공부도 잘 시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깨진 가정에 보내셨으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맞는 깨진 가정들을 세우고 청년들의 가정을 세우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경험하겠다 하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저한테 가장 필요한 가정으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저를 보내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